구원으로 가는 13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8단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계단이 하늘에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목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아마 암기가 되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아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를 할 때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범죄하자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악행 자체만이 죄가 아니고, 물론 죄죠. 그런데 그것에 국한되면 근본적인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악행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나고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주어졌습니다. 답이. 그런데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장? 자복입니다. 자복. 그래서 본문 성경은 그랬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통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심입니다. 버리기를 원하고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결심하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풀 뽑아 놓으면 풀이 안 올라와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했지요. 그래서 그 땅, 토양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올라온 것만 해결돼서 되면 참 좋겠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리라고 했습니까? 5장 제목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정하고 부탁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그것을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걸 주신 것처럼 받아주시는, 그리고는 헌신했다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서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아멘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그분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맞습니다. 품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 그분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품성을 이해하는 것, 이 속성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가 그분에게로 갈 수 있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드리면 그분은 당연히 받아주신다. 그게 6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분으로부터
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 계속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코드에 딱 꽂았을 때, 그럴 때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또 주변에서는 어떻게 알까? 뭐 주변에 꼭 보여줄 이유는 없지만 알아달라고 뭐 증명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제자 되었다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맞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그 증거를 풀어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성경절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 너희가 받은 것, 그것처럼 그것대로 그저 나누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뭘 주지도 않고 뭘 해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그 흐름이 전달되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봉사하라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저는 저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듭났다. 거듭남의 단계까지 왔다. 7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의 본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처럼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다시 태어났으면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명령 같지만 사랑이 명령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아십니다. 억지로 힘 있는 자가 어떤 힘 없는 여인을 끌어다가 데려다 놓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모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모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 그 아이는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물려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강하게 빨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을 먹어야 하냐면 그것을 먹고 뭐 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것도 감히 내가 컸는데 내가 컸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자라난 것이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에 좀 감사할 줄 안다면, 만족할 줄 안다면 존재하게 해주신 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 책의 8장에서는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를, 흔하디 흔한 그 꽃 한 송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라남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묻죠. 토양,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비를 주시는 것 역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공기,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햇빛,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꽃이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요소들을 꽃 주변에 충만히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책에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그 꽃 주변에 충만한 생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과 그 꽃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 관계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인간이겠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꽃 한 송이 주변에 꽃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생명적 요소를 그렇게 충만히 채우신 하나님께서 네 주변에 너의 영과 육의 생명의 요소들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네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의 주변에 충만히 차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동거하리라.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산책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때 그래도 이곳은 천연계가 아직은 잘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풀 한 폭이라도 헛이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명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꼭 잘 살피셔서 오늘 그 생명의 요소들을 여러분들 심령과 육신에 흡수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책에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묘사를 하면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셨습니까?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그분이 죄와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싸우신 그 예수님은 신이셨습니까? 사람이셨습니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아침마다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본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참고해주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마다 주석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참고하는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과 같다면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그 표현들을 기꺼이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부 거기에 있는 내용들, 성경과 또 제가 참고하는 책들을 통하여 배운 내용이지 제 안에서 뭐 특별히 만들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어진 것도 없고 또 특별한 통찰력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감의 글을 통하여 그리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배운 것을 그저 통로로서 전달할 뿐입니다. 시대소망이라는 책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복음의 첫 시작인 그 임마누엘, 그 내용은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선택하여 죄에 빠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강요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하고 잘라버려도 그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신 분께서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계신다. 지금 제 옆에도 계시고 제 속에도 계시고 이것은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느끼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에 19절부터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라 해도 되고 침례라 해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거듭남의 의식인데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은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라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사들은 이 성경절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고 지키게 가르쳤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육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안 되면서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제 속에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속에서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운 겁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은 계속 원망스럽고 제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제자들한테는 나는 가르쳤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단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 앞에서 솔직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 자신에겐 솔직해야 되고 나는 나를 아는데 내 속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테레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보존하게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뭐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지키죠. 지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키는 사람 경호원들은 지키죠. 그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죠.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가르쳐 준 것을 전달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새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딱 붙잡고 사라지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이렇게 해야 돼. 행동으로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키지,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행위의 의, 행동으로 지키게 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것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지켜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비유하죠. 그래서 씨가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마음의 밭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밭, 좋은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도 있습니다. 어쨌든 씨는 뿌려집니다.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돌짝밭에서는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뿌리는 좀 내리고 자라다가 막혀서 더 성장을 못하고 혹은 새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씨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셨으면 그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꽃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는데 자기가 뭘 했어요? 땅에 씨가 잘 뿌려지면 그 토양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붙잡고만 있으면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을 비로 묘사하지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이 예수께서 비추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씨가 뿌려졌으면 그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거였는데 그걸 오해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서 근 선교지에서 15년 이상을 보내고 나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안 되는데 남들한테 왜 이렇게 짐을 주는가.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원뜻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그분들의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86장에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지상 명령대로 가서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전하면 그게 복음의 진수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시대소망 8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과 육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다른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또 무슨 얘기를 떠들다 왔느냐,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제가 한 말들을 돌아보면서 한심스럽게 한숨을 쉬고, 제 가족들이 느낄 만큼 우울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면 우울하고, 복음을 사심없이 전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볍고, 저도 늘 제가 전하는 복음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접하신다면 쓸데없는 거 다 빼시고 딱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담으시게 되면 복음 속에서 진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의 회복은 약속되어 있으니,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복음의 진수인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라 볼지어다.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살면 볼지어다 이래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복음서의 시작할 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의 시작과 끝 1장과 28장의 마지막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시대의 소망인데, 시대의 소망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오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살이가요, 태어나가지고 누군가 놀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 나가보니까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야, 나하고 놀을래? 그랬더니 그래, 놀자. 그래서 놀았어요. 해가 졌어요. 매미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해가 졌는데 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리고 떠납니다. 그 매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루살이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일이 도대체 뭔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매미의 내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 다음날 매미가 나와봅니다. 하루살이 없잖아요. 어저께 놀던 하루살이. 그럼 이제 놀 친구 찾다 보니 개구리를 찾았어요. 개구리야, 나하고 놀을래? 개구리하고 매미가 잘 놀았습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잘 놀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야, 나는 이제 겨울잠 자러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내년에 만나. 그러면서 떠납니다. 매미는 고민합니다. 내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좀 답답한 사람들을 보고 우물 안에 뭐 같다 그랬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광대한데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보여요? 우물 입구처럼 딱 고만해 보입니다. 요만해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게 하늘이라고, 자기가 아는 하늘의 전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안에 살다가 답답하게 살다 죽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해달별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드십니다. 오늘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도는 게 아니고요. 태양을 앞에 놓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졌다가 해가 뜨면 그게 하루예요. 그죠? 해가 있어야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게 한 달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에요. 해달별이 있어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넷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그냥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달별이 없는데.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바다하고 땅을 나누시고 땅 위에 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해달별이 없는데 어떻게 날이 바뀝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게 느껴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노래 붙여가지고 곡에 붙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잠재적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아무 의심 없이 창세기 1장을 그냥 막 읽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딱 첫 장을 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해달별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물음표. 이거 해결 안 되면 성경은 허구야. 그리고 성경 안 보기로. 근데 그런 물음표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요. 성경 전체가 물음표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안 보게 된 때도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던져버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물음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하여튼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의구심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 같은데 의구심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파보면 진리가 나옵니다. 근데 의심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지요. 처음에 저는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기록한 책에 물음표가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당장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파보게 만듭니다. 팠더니 그 안에서 보물들이 나오대요. 여러분 첫 번째 시작 빛을 만드셨고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근대 과학자의 과학의 획을 그은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이 없이 오늘날의 과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 세대 뉴턴도 그렇고 그 전 세대 갈릴레오,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오늘날의 과학이 있을 수 없는 과학의 계보라고 하는 한 계단 한 계단이라면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물리학의 최고라고 하는 양자역학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핸드폰 없습니다. 핸드폰도 전부 그런 양자역학적인 관계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물질 문명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어떤 이론을 공식을 만들어내었는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입각하면 빛과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시간은 빛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동시에 뭘 초월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있고 저 숙소에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면 저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동시에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그것이었고 오늘날의 물리학계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양자 물리학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공식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빛으로 있는 것이지 해달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 빛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3차원이죠. 그래서 1차원은 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고, 2차원은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됩니다. 3차원은 면이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4차원은 그것을 초월한 세계죠. 5차원, 6차원 어디까지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3차원 속에서 살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은 우리가 살게 될 차원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실 때 현재형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 아니고 하실 것이다 아니고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니고, 태초는 과거거든요. 그 과거에 계셨다,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태초예요. 지금이 아니고 과거잖아요. 과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시제가 과거 시제는 지금도 과거여야 되니까. 근데 시제가 달라요. 태초라고 하는 과거를 얘기하시면서 표현을 그 뒤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천년 전에도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계시는 것이고 천년 후에도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표현하시느냐 하면,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언제나 시간 바깥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그래요. 어색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하루살이가 매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매미의 내일을, 매미가 개구리의 내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개구리가 우물 바깥의 하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찮은 머리를 가지고 차원이 다른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그 오묘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그냥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만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정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만큼 일단 배우고 그걸 알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배워나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대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면 맨날 똑같은 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식상하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실증을 느끼는 게. 근데 하늘에 가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배워도 다 못 배우나 봐요. 하나님의 영역은. 거기서 우주를 한 손에 들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헤아리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오묘의 세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이 하찮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둬진다면 신이 아니죠. 신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죠.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워 우리는 하늘까지 일단 가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니 참,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거부하면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말입니다.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같이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단세포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화돼서 다세포, 고기 하류어, 그리고 척색동물, 그런 다음에 그것이 파충류로, 파충류가 조류와 포유류로, 이 과정이 종이 바뀌어 나갔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형질은 바뀔 수 있다. 형태와 성질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멧돼지 잡아다가 집에서 한 수천 년 키우다 보면 이거 이빨 필요 없으니까 그게 퇴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적응을 하느라고. 키가 작았던 사람들이요, 잘 먹으면 키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다 커도 자녀가 클 거 아니겠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태어나서부터 발을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발 작은 여자가 예쁘다고 발이 크지 않도록 발을 딱 묶어 놨답니다. 그러면 발이 안 큽니다. 아프리카에선 신기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입술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안에다 링 꽂아 놓은 부족들 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요, 조금씩 늘리면 자라면서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요, 형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 잡아다가 집에서 계속 기르면요, 사람만 보면 야생했을 때는 공격하고 도망가고 했었던 동물인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야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사람이 품어서 키우고 같이 자고 이렇게 크잖아요. 사람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성질도 바뀝니다. 형태와 성질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돼지가 소만 하면 좋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절대로 돼지라고 하는 종이 소라고 하는 종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론은 철저하게 상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멘델의 유전 법칙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을 같이 배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학생들을 배려를 하는지 한 학년에 이걸 동시에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이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고 나서는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척도가 요만한 걸 가지고, 예? 이걸 갖고 이 긴 걸 재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래도 여기는 한계라도 있잖아요. 무한이라는 세계를, 이 한계가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재려고 하면 그게 재어지겠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풀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들이, 과학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제시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내 안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이해 못했다고요. 그런데 딱 아인슈타인 등장하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표현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다 있을 수 있어요. 한 점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우리 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것은 T임파구를 강하게 하고 T임파구는 암세포를 잡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각한데 T임파구가 암을 잡기 시작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암세포는 늘어나고.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은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과 피는 빼고 먹어야 된다.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름과 피가 얼마나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이거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지라. 여러분, 우리 몸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화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발견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과학입니다. 과학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고 말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민심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지 않아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다고, 지구가 도는 거 아니라고,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은 아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선 나오면서 가봐 그랬더니 나오면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천동설이 맞다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우물 뚜껑 안에 지구가 돈다는 얘기는 우물 바깥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갈릴레오가 하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과학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구가 돈다는 게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됐어요.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물 안에서 측량이 안 되는 영역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이고 허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알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고 과학을 인용하고 과학을 활용하고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계시는 병,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병증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의학 백과사전에 보면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치료법을 명확하게 제시한 질병들이 40%가 안 넘는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바깥의 영역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방식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그 범위 바깥의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 병원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고 해볼 만큼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하게 정말 안타까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으니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 활용할 건 활용하되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셔야 된다고. 결국엔 우리의 면역이 강해져야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면역이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쭉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계속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가 믿고 자꾸 원망스러우냐면 내 자아가 있어서 그럽니다. 내 자아가,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를 상처 준 사람이 계속 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긴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참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누구도 아프고 싶진 않은데 그것을 자아라고 하니 그게 죄라고 하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자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래 창조 때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너의 자아가 자란 거야. 그래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창피한 겁니다. 근데 창피한 건지 모르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누워서 침 뱉긴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잘났다는 거, 나 이런 존재야, 내가 뭘 좀 갖고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자꾸 자랑해요. 근데 그게 그 자아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내가 존중받고 싶고 누구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 자아가 네 탓이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 주신다고요. 이해를 하셔요. 그렇게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딱 건드려지면 자존심이 상하면 밉고 원망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딱 상처까지 입었으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죠.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잘 되면 배 아프죠. 잘 안 됐으면 좋겠죠. 이런 마음들이 슬프게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분 앞에 이거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자꾸 이게 올라와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아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으로 딱 덮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덮어주고 계실 때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어둠의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서 싹 몰아내지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거를. 예수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덮으실 때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은 오묘인데 이걸 도저히 이걸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과학이 어쩌다 하면서 잘난 척 하지만 말입니다. 광합성을 못 풀어요. 여러분, 별을 땅에다 이제 모내게 하잖아요. 심잖아요. 모심기 하면 거기서 땅에서 특별히 필요한 필수, 우리 인간에게 5가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6가지의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땅에서부터 6가지 영양소를 빨아들이는데 그것이 물 속에 섞여 있다 해서 6H2O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6CO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벼가 쭉쭉 자랍니다. 자라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잘 자라고 커도요, 햇빛이 없으면 녹말이 안 생겨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녹말이 안 생기고 쌀은 안 생겨요.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없겠죠. 여러분, 화학적으로 이 벼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과학이 뭘 해결 못하냐면 빛과 식물이 어떻게 광합성하는가,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거 해결하면 쌀을요,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도 땅에다 햇빛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광합성을 못 푸는 것처럼 신과 육신이 연합했다? 이게 광합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이 인간의 영역 속의 영적 광합성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싸워서 승리하셔야만 해요. 그분이 신으로 오셔갖고 신으로 싸워 승리하면, 신이면 사단과 싸워서 진리가 있어요? 그분이 당연히 의롭고 순결한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분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배를 사용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젖을 안 먹었으면 예수님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예수님이 대변 소변 안 보셨겠습니까? 육신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 드시면 배가 안 고프냐?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 예수님이라고 없었겠냐고요. 육신이 있는데. 똑같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저 정노의 계단, 여러분들이 보신 생애빛 8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여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단의 그 맹공격 앞에 투쟁하셨고 그는 승리하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야 라고 적어놨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애빛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막히신다면 이 기도문을 좀 외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이 계획을, 바람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 계획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저를 그냥 쓰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말이에요. 결국엔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마지막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 내가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지 마시고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혹여 이기적이면 하나님께서 배제해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뒷말이 더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계획들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안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라. 멈추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는구나. 나는 계획했지만, 나는 바라지만 이게 안 맞네. 오케이, 포기하자. 멈추자. 하기도 하고 또 전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진도 하나님 안에, 멈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라는 겁니다. 나와 내가 해야 될 모든 계획들과 일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받으셔서 당신의 일로 삼으셔서, 당신이 그분께서 직접 그 일을 해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넌 이렇게 해봐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을 딱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기도를 기억하래요. 이렇게 해놓고선 자기가 해놓은 기도 싹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오늘의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룰 텐데, 순간마다 지키시고 순간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